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기는 6절부터 13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꼭 집에서 따로 차근차근 읽어보시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6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어제 본문들에서 사무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보여준 사울의 불순종과 변명들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울은요,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을 염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오늘 본문은요, 사울이 아닌 다른 왕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세우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 설교를 준비할 때 제법 긴 본문 안에서 묵상할 말씀들이 참 많이 담겨 있어서 늘 고민스럽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각자가 묵상하시면서 말씀 곳곳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각자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한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곳곳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요.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를 버리고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울을 이미 버리셨고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후로 사울이 왕위에서 내려왔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울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 다윗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에게 기름을 붓고 세우신 이후로도 여전히 다윗은 곧바로 왕이 되지 못합니다. 숱한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야 왕이 되지요. 여러분, 세상은요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사울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절의 말씀은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버리셨고 그가 왕이 되지 못하도록 작정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사울의 이야기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가 진행되어 가면서 더욱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여전히 이미 작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는 달리 악이 이기는 것 같고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버리셨고 이미 이기셨고 이미 바꾸셨다라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요, 세상이 이긴 것 같았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무너진 것 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셨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약속하신 구원을 성취하신 사건이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즉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고 이미 새롭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세우시는 과정에서도 이 하나님의 주권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무엘이 엘리의 아들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흡족해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7절에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압 입장에서는요, 아직 잘못한 게 하나도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버렸다라고 사울에게 쓰신 표현을 그대로 쓰시는 게 참 의아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8절과 9절, 10절을 보시면 다른 아들들이 사무엘 앞을 지나갈 때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버렸다라는 표현은요, 뭔가 실수를 했거나 잘못이 있어서 내쳤다, 그냥 그를 포기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관점에서 그저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하심은요, 외모, 즉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중심이다, 중심을 보고 택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새벽 시간에 다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 안에요, 여러 가지의 오해들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 적용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저희가 하나님은 참 안목이 있으셔서 지혜가 있으셔서 될성부른 떡잎을 알아보시고 될성부른 사람만, 될 것 같은 사람만 선택하신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건 굉장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납득할 만한 어떤 조건이나 기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주권적인 선택으로 인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죄악된 인생들, 영원한 죽음의 형벌 가운데 살아가는 똑같은 인생들 가운데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무조건적이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택하신 후에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다음에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주권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택하십니다. 택하신 다음에 뭘 하십니까? 여호와의 영을 부어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택하신 이들을 감동시키셔서 택하심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버리시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물론 여러분, 다윗에게요, 좋은 품성이나 재능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만한 근거나 조건은 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가진 품성과 재능의 영향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요, 오롯이 다윗에게 부어지신 하나님의 영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부으시는 여호와의 영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를 택하시고 택하신 이들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덕분에 오늘도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이 거두어지면,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인도하심이 거두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4절에 나오는 사울과 같이 됩니다.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이 역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요. 여러분 14절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제 영을 거두시고 악령을 보내셔서 그를 괴롭히셨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을 떠난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요 악령의 괴롭힘 당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린 상태가 바로 악령으로 인해서 번뇌하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요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인도해 주지 않으셨다면 바로 우리가 악령에 붙들려 번뇌하고 죄악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소망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시자 그는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 악령에 휘둘리고 번뇌하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그러한 인간의 상태조차도 여호와의 부리심,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죄악에 신음하는 존재들 또 악령에 시달리는 존재들을 어찌하실 수 없는 게 아니라 그조차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8절을 보시면 다윗에 대한 설명이 이 사울과 달리 다윗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다윗에 대한 설명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라는 설명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떠나버린 사울은요. 여호와의 영이 거두어진 사울은 다시 그 죄악의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계속 만나게 되지만 그 안에서도 여전히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도 맞습니다. 그런 의미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관점 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그분의 주권에 기대어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주권 아래 거하시며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도우심과 돌보심에 기대어 살아가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이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그분이 이미 이루셨음을 신뢰하시며 여전히 변하지 않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지금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택한 자들에게 주의 성령을 부으셔서 택하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일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면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아침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기도의 시간 가운데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오늘 하루도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나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의 주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에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미 행하셨고 주께서 이미 이루셨음을 신뢰하며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주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하루의 삶을, 우리의 일생을 맡겨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 순종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 삶의 모든 것이 주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시 주님 앞에